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6장으로 왔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6장을 우리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솔직히 느낌이 어떠세요? 좀 어때요? 무섭죠? 네,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4장, 5장하고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뭔가 좀 무서워요. 오라! 막 이렇게 음성도 나오고, 예. 거기다가 막 지진, 기근, 칼,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무서워요. 또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렵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한테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계시록 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안 어렵기 뭐가 안 어려워요? 어렵기만 한데. 아니,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섭기만 한데 무슨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렇게 항의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6장의 그 상징들을 보고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장도 앞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따로따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1장에서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계시는 이상한 사람의 계시가 아니고 낯선 자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구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됐어요. 모든 나라와 족속 방언으로 다 공개가 됐어요. 더 이상 구원의 정보는 비밀스러운 정보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흐름을 보시고 국제 정세를 보시고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 복음을 절대 수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14장 보면 복음을 가리켜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6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으로 다 해결될 이야기고 복음으로 다 해석될 이야기예요. 겉만 보고 어려워요, 무서워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누구의 말씀인지를 기억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2장, 3장에서는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너를 어렵게 해도, 세상이 너를 핍박해도, 어떤 고난이 너에게 닥쳐도 결국 너는 승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라. 이게 바로 2,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이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든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책이라는 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의도를 알게 되면 해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 5장 보십시오. 4장 5장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땅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고 교회는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의 예배, 승리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을 하늘의 환상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땅의 슬픔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꾸 땅의 고난에 몰두하지 말고 땅의 슬픔에 빠져들지 말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돌파하라, 이겨내라. 그래서 4장 5장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이 나오는 겁니다. 6장이 앞에 있는 내용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장의 핵심 메시지가 두루마리라고 했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우리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예요? 딱 한 분이죠. 우리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그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6장 위에 나타난 내용들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고 아무리 무섭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6장 이후를 보게 되면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연속되는 시리즈 3개 심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절반, 11장이니까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절반의 이야기 역시 복음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담긴 책에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참혹한 심판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은 뒤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고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3개 연속되는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얘기일까요? 언제 일어나는 얘기일까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이 종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의 시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온 겁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종말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나타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6장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6장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의 시간에 인을 하나씩 떼어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한마디로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인을 띄면서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는 딱 뜨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흰색은, 요한계시록엔 색깔이 여러 개 나오는데 색깔마다 상징이 다릅니다. 흰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흰말을 탄 자는 누굴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물론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죠.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을 띄었는데 거기서 또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19장에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메시아라고 속이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바로 흰말을 탄 자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흰말을 탔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고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기고 이기리라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근데 이 사탄은 내가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을 선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내가 이기고 있다는 걸 선전합니다. 이기지 않았는데 이긴 자처럼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흰말을 탄 자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지금 첫 번째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24장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외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라의 김홍진 선교사의 기독 제목 중에 1번이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말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만큼 지금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제3세계에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 이상훈 선교사님 설교 가운데 니카라과에도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간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제3세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에 얼마나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낯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예고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고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명쾌한 그림으로 예고해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왜 예고를 하십니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고하시는 거죠. 3절 4절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딱 떼니까 이번에는 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붉은색은 피와 폭력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세상에 뭘 갖고 와요? 전쟁을 갖고 옵니다. 여기 보니까 평화를 제해버리고 평화를 없애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군사적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예요? 주로 제국들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죠. 큰 나라들, 제국들이 약소국을 침입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제국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바로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제국들의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쟁은 악의 자기 붕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낯선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초림하고 재림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의 심판의 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으로 하신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을 통해서 그림으로 이것을 똑같은 사실을 명쾌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5절 6절 보십시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인을 딱 뗐습니다. 그러자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색은 요한계시록에서 죽음,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앙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셋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심판의 특이한 현상은 뭐예요? 첫 번째 말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말 탄 자는 칼을 가졌어요. 근데 세 번째 말 탄 자는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갖고 있어요. 저울. 여러분, 저울은 뭘 뜻합니까?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 당시에는 이게 저울로 채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저울은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자, 우리가 알듯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이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라는 겁니다.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는 한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끼니를 말합니다. 끼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고대 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2명, 3명이 아니라 막 5명, 6명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대나리온 갖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치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에 다 시달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둘째 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셋째 인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플레가 일어나는 겁니다. 곡물 가격이 막 치솟듯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기근에 굶주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오죠. 올리브 기름은 당시에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좋은 그런 요리의 재료입니다. 또 포도주는 음식을 즐겁게 먹기 위해서 함께 마시는 게 포도주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에 비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든데 부자들은 사치품을 넉넉히 사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좀 더 어떻게 아주 재밌게 먹을 수 있을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을 지금 셋째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식료품점에 가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와,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물건을 푹 집었는데 요즘은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큰 기업들이나 거대한 자본가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막 진공 청소기를 빨아들이듯이 그냥 부동산과 돈을 빨아들여서 대기업들은, 거대 기업들은 더 커져버렸어요. 지금 셋째인이 바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쟁과 인플레와 기근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심판의 현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 8절 보십시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영어로 페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백한 색을 말하는 거죠. 청황색은 계시록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창백해지죠. 잿빛으로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 전쟁을 통해서, 흉년, 기근을 통해서 질병이 창궐하고 사망이 넘쳐나서 땅의 4분의 1의 사망이 권세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중세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었잖아요. 또 지금도 메르스, 사스,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더 광범위한 범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섯째 인으로 가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다섯째 인부터는 앞에 거가 양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에서는 양상이 어떻습니까? 네 짐승, 4장 5장에 나온 네 짐승이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오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말 탄 자들이 나옵니다. 4명의 기수들이 하나씩 나오죠. 근데 네 번째 인까지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기수가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순교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끊임없는 순교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순교자가 나올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너희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시기에 핍박과 순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큰 수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신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how long,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핏값을 갚아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죠. 이것은 순교자들이 피의 보복을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적 복수를 행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탄원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결국 그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와 재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재림이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11절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흰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너희들은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다, 죽음으로서 목숨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면서 결국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확신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잠시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순교자들이 How long?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A little longer, a little longer. 잠시 동안이라고 대답하시죠. 잠시 동안만 쉬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피를 갚아줄 것이고 신원하여 줄 것이고 공의를 이룰 것이고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기다림에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것이 잠시 동안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여섯째 인부터는요, 이 심판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급격히 확장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 현상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재난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달이 핏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바람에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대격변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질서, 조화로운 질서들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들이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대격변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최후의 심판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부터 여섯째 인이 그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둘째에는 전쟁이 나타나는 것, 셋째에는 기근, 넷째에는 질병과 사망, 다섯째는 핍박, 여섯째에는 천재지변이죠. 이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양상들, 이런 현상들이 펼쳐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회 현상, 국가 현상, 우주 현상, 이 현상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일어날 이 심판의 현상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속일 것이다, 그런 얘기 하셨고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최후 심판 앞에 일어날 심판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고요, 똑같은 얘기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림 언어로 하신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하신 거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결국 요한계시록 6장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낯선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5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섯인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종말의 시간은 결국 심판의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튼튼하고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는 겁니다. 쉐이킹 그라운드라 그러죠.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만 하고 오셔서 바로 잡아 주셔야만 한다. 이대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되고 최후의 간섭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 6번의 인의 심판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겪어내야 할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꼭 붙잡지 말고 흔들지 않는 걸 자꾸 붙잡으라는 걸 초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뭔가 소망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라, 이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5절 10절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15절 10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왕족과 임금들도 숨는 겁니다. 군사력을 가진 장군들도 숨는 거예요. 재력을 가진 부자들도 숨는 겁니다. 아무리 재력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종과 자유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에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거는 시작이고 진짜 큰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최후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6장은 그 답을 주지 않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으로 6장이 끝납니다. 답은 어디서 나와요? 7장에 나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인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6장과 7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6장에서 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세상은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고요. 7장에서 성도의 이마에 인이 쳐지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심판 아래 들어가고 교회와 성도는 구원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6장과 7장이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펼쳐질 때 애굽 사람들은 심판 아래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과 해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재림까지 계속해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결국 6장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의 권력도 재력도 군사력도 이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장은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6장 읽으시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6장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6장이 최후의 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6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6장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 아래 있고
그 심판의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흔들리는 세상 붙잡지 말고 영원한 반석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6장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이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심판 아래 있고 최후의 심판에서 가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심판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반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